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경북에 있는 유곡 침례교회에서 촬영을 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89쪽 되겠습니다. 289쪽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근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된 것은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던 당시의 사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추천서를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추천서는 고린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확신에 찬 어투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소망은 바울이 복음 전가함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뿐도 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뿐도 했고 여러 가지 고문과 핍박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을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 예, 소망. 무슨 소망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육신 장막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죽고 난 다음 아무것도 아니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 명예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신에 찬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보면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대기업에 돈 많은 재벌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어준다면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증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며 살았냐면 하나님이 내세워 주신 보증인 성령님을 믿고 복음 전가하는 삶에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자녀와 또 사업장과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보증인을 한 명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인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보증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삶의 가치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확신에 찬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 오늘 제가 고향을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기 어머님이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믿지 않는 친구 가정인데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위로와 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장례식장에는 좀 분위기가 어두운 부분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심판대가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영광스럽지 못할 수 있으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심판대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 심판대가 위안의 자리가 될까요? 위기의 자리가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명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달콤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된 삶은 바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오늘 그 내용을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좋은 집에 살든지 좋은 차를 몰든지 좋은 사위를 얻든지 좋은 며느리를 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든지 좋은 직장 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의 감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에 대신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가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증이 바로 성령.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말씀과 순종하는,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심판대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안락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성령님을 보증으로 삼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삶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군포 중문교회 심령들과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